이스라엘에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유월, 한문으로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넓은 애국에 장자가 안 죽은 집이 없었습니다. 애국 모든 가정에 초상으로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화를 면했습니다. 어떻게 면했습니까? 장자가 죽는 대신에 미리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대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데 피 발린 그 집은 유월 넘어갔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바로왕이 드디어 항복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제물은 양입니다. 소나 비둘기는 안 됩니다. 모세시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50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500년 동안 유월절만 되면 어김없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유월절 행사를 치루었지만은 정작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지난 1500년 동안 애꿎은 양만 죽였습니다. 이때의 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은 절대로 제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 우리에서 가장 깨끗한 1년 된 수컷 양을 골라서 4일 동안 따로 구별해 둡니다. 이 4일 동안 아무 흠이 발견되지 않아야 됩니다. 4일 동안 흠이 없어야 그때 그 양이 비로소 유월절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바로 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입니다. 주님도 북쪽 갈릴리에 계시다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겸손하게 나귀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주일날을 종려주일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목요일날 잡히십니다. 여기까지가 4일간입니다. 옛날에 동물 양은 4일 동안 흠이 있나 없나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진짜 유월절 양이 되시려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는 흠이 없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께는 흠이 없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냥 채찍 몇 대 때려서 보내자.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카드가 바라바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특사로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놓았습니다. 바라바는 당시에 유명한 강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차라리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께는 흠이 없음을, 죄가 없음을 계속 주장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만약 어떤 조그마한 흠이라도 발견된다면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양의 조건 중의 조건입니다. 빌라도 안에도 그가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없음을 주장했고 나중에 가룟 유다도 내가 무지한 사람을 팔았다고 고백하고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자살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께는 흠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유월절 제물의 조건들입니다. 동물양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1500년 만에 돌아오는 진짜 유월절인데, 진짜 유월절에 진짜 그 양이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려면 얼마나 흠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양은 정월 14일 해질 때에 잡았습니다. 해질 때란 두 저녁 사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짜 변경이 독특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데 유대인들은 일몰에서부터 날짜가 바뀝니다. 일몰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오후 6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후 6시가 되면은 우리보다 6시간이 빠르게 하루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저녁이 두 개입니다. 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저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브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후 6시 일몰부터 시작되는 저녁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이트라고 합니다. 해질 때의 양을 잡는데 이 해질 때란 두 저녁 사이란 뜻입니다. 두 저녁 사이, 낮 12시와 오후 6시와의 그 사이는 오후 3시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오후 3시가 되면은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아침 9시이고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정확하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무 때나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시간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시기 위해서 불법 재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늦게 잡히셔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습니다. 원래 공회 재판은 밤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골치 아픈 예수님을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강행을 해서 아침에 일찍 사형에 처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후 3시 죽는 시간을 구약의 예언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불법 재판을 이용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는 피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피를 대문에 바르는데 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설주는 문의 왼쪽 오른쪽입니다. 좌설주와 우설주가 있습니다. 인방은 아래 위입니다. 상인방과 하인방이 있습니다. 피는 세 곳에 바릅니다. 좌설주와 우설주 그리고 상인방입니다. 하인방은 발로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피를 이렇게 세 곳에 바르고 보면은 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 육신은 안 보이고 흘리신 핏자국만 보는 것 같습니다. 온통 위 머리에서 피 흘리시고 좌우 손에서 피 흘리시고, 이 피는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바릅니다. 그곳이 대문입니다. 또 대문에 발라야 집 전체가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자주 숨기셨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기적들을 숨기셨어요. 병 고쳐주고 나서도 얘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공개적인 장소인 칼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한평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속 사업은 온 천하가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양의 피를 누구나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문에 바르듯이 예수님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공개적인 사형 장소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는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습니다. 먹되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날걸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불같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절대로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통닭 같은 거 먹을 때도 어떨 때는 뼈를 꺾어 살을 잘 발구어 먹잖아요. 그러나 유월절 양고기 먹을 때는 절대로 뼈를 못 꺾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총 6시간입니다. 그때의 양쪽 강도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숨을 쉴 때는 다리를 덜썩덜썩 해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날이 금요일인데 오후 6시가 일몰이잖아요. 금요일 일몰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바로 날짜가 넘어가서 토요일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내려서 장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쪽 두 강도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덜썩덜썩 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내릴 때는 완전히 죽여서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두 강도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다리 뼈를 꺾었습니다. 다리 정강이 뼈를 꺾어버리면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덜썩덜썩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을 쉬지를 못해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뼈가 꺾이웠고 그때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에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꺾는 목적이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한 군병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때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따로따로 나오는 현상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때 나타나는 몸의 현상입니다. 적혈구가 피이고 백혈구가 물인데 사람이 죽을 때는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서 피는 피끼리 모이고 물은 물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운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력이 2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달력, 소위 양력, 그것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력이 3개입니다. 양력이 있고 또 저들대로의 민간 달력, 음력이 있고 또 하나 종교력이 있습니다. 이 종교력이 유월절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달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민간 달력으로는 7월인데 이 7월을 하나님은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사용하게 된 종교력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명절은 종교 명절입니다. 이 종교 명절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데 6월절 이때부터 종교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명절은 종교력으로 날짜가 계산됩니다. 오늘날 양력과 유대인 종교력의 차이는 2개월 반 정도입니다. 유대인 종교력 1월은 오늘날 양력 3월 말에서 4월 초순 정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할아버지에게 연세를 물어봤더니 이제 겨우 3살이래요.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지 3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도 종교력으로 달력을 바꾼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6월절,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6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6월절이란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유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감히 제가 묻습니다. 내 인생에도 분명한 유월절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달력을 바꾸셨습니까? 달력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 영혼의 출애굽, 내 영혼의 유월절. 옛날에 모세시대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동시에 거쳤지만은 오늘날에는 개개인적으로 내 영혼의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거쳐 출애굽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무교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